평안하셨습니까?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 때문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의 뜻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방할 것인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주 특이한 책이지요. 비록 성경에 수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1세의 아들로서 비록 장남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리오 1세가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왕입니다. 마라톤 전쟁 아시죠? 여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후에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건이 무엇이죠? 그리스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후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그는 3년에 걸쳐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지요. 중국말로는 스바다 300勇士입니다. 이 영화가 있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끈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당한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주전 484년부터 424년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이 그리스 역사가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
고대 근동 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차지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린 야망이 많고 무자비한 통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용사였어요. 헤로도투스는 그의 페르시아 전쟁사의 3분의 1을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통치한 제국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가를 에스더서 1장은 말하고 있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127 지방을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애굽의 남쪽과 수단 북쪽 지역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의 인도로부터 수단 북쪽 지역까지 엄청나게 광활한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베푼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화려함과 사치함을 통해서 또한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와 또 권세를 누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 수산궁은 왕의 4궁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을 여기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 바로 수산궁에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 잔치에 바사와 메대의 모든 관원들, 장수와 지방의 귀족들과 그리고 지방관들이 다 왕이 베푼 잔치에 참가를 했습니다. 원래 바사와 메대는 분리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지요. 이 고레스의 아버지가 바사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메대 사람이었어요. 이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메대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메대를 바사 왕국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다음에 4번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에 정치적인 집단들과 그리고 군대의 최고 장관들 다 모였습니다. 한 번에 다 모인 것이 아니고 아마 돌아가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약 6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지요. 6개월간 잔치가 지속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 자랑하기 위함이죠. 얼마나 이 나라가 부한지, 그리고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왕의 즉위 3년으로 왕이 된 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지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푼 시간은 조전 483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조전 486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후에 조전 483년에 이 잔치를 베풉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조전 480년에 그리스 원정을 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모든 그 귀족들과 또 지방 관원들로 하여금 왕에게 더욱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과도하게 과시용으로 이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또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장기간의 잔치 동안 수산성 사람들이 고생한 것을 치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입니다. 6절, 7절은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가를 명사들의 나열로 감탄사를 연발하는 문장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을 때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 연회장의 장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대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지요. 그리고 대리석 기둥, 그리고 고리는 뭡니까? 은고리에 매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리고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잔은 어떤 잔인지 보십시오. 7절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음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에는 온갖 귀한 것과 화려한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함과 넘침이 미처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사 왕국의 부와 웅장함은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상궁에 들어갔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들이 거하던 수상궁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수상궁에서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과 은괴를 금덩이와 은덩이를 1200톤 발견하고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돈이지요. 돈을 270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엄청나게 감추어둔 수상궁에 감추어둔 금과 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잔치 7일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또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에게 내시들을 시켜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문무백관들 앞에서 체면을 잃은 왕은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국의 규례에 따라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키지요. 왕후도 한 번의 실수로 왕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왕의 뜻을 거스리기만 하면 왕후든 누구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폐위, 이 모든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누린 부귀 영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제국 127도의 관원들과 장수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탄탄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은 그의 옆에서 시중드는 7 황관들의 이름과 그리고 가장 권세가 큰 7 관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아하수에로 왕이 물질적인 향락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마음껏 부리며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아내도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도 바사의 백성들도 관원들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자체도 다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차 귀환 때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미미한 소수민족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이러한 이름 없는 민족에게 일어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민족 멸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 1장을 묵상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권력을 과시합니다. 힘 있고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누구도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꼭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가 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전에 병원에 다니는 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홍보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악행에 가담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선을 행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또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는 소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주일에 감히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사실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막강한 세상만 보고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이치와 요구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소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1장에 묘사된 아하수에로 왕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은 왕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과 왕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관원들에게 의뢰합니다. 이러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왕후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사건으로, 국가적인 일로 승격을 시키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자신과 왕후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왕후 사이에 있는 사건을 관원들에게 의해서 해결하는 이 왕의 무능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왕의 권력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잔치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정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국고로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65년에 아하수에로 왕은 후궁들의 음모로 함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최후는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멸절의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모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멸절의 위기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암리에 강대국의 힘과 무력 앞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과 힘과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부를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어도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이 세상 너머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치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짓눌려서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그의 백성을 보살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3월 달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 장소를 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세 분밖에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장소를 물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구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관자를 주된 회의실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파출소 소장도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모임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스 소장도 다 동의를 하고 다른 부처 사람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오직 장관 짤을 주된 안보부 정리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일 날에 또 다시 전화 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안보부 정리를 설득을 해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들은 새로운 호텔 회의실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호텔 회의실을 찾지 못하면 오피스텔 건물에서 장소를 세내도 괜찮다는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대신 5층 이하로 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호텔 회의실보다도 오피스텔 건물을 세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회의실을 빌리면 비싸긴 비싸요. 하지만 주일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장소를 빌리면 주일 모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텔 장소를 빌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내에서 벌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둬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에 우리 앞에 닥쳐도 그리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모든 도전들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